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스라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인 이스라엘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처음에 전쟁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바락이 열심히 싸웠습니다. 아마도 드보라의 말이 그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게 했을 것으로 보여요.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이 아마 바락에게 힘이 되었고 전쟁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완벽한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시스라의 군대가 전멸당한 거죠. 그런데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스라의 그 운명과 행방이 묘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는 바락에게 시스라를 내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바락이 나 혼자 못 가겠습니다.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드보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거라고 이렇게 변경을 하셨거든요. 자, 어떻게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게 될까? 드보라가 말한 여인은 과연 누구일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17절에 시스라가 이제 전쟁에 지니까 병거를 버리고서는 걸어서 이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시스라는 하루셋 학고임으로 패퇴하는 어떤 자기 군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북쪽 게데스를 향해서 도망을 치고 있었어요. 그가 도망가다가 우리가 이미 어제 11절에 언급해둔 대로 겐사람 헤벨의 아내가 되는 야엘의 장막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시스라가 헤벨의 집에 이렇게 자기의 몸을 맡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솔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뭐가 있었더라? 화평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화평이 있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서로 간에 동맹관계가 체결되어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집안이 동맹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시스라는 보호받을 거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이제 이 장막으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는 전혀 예측치 못할 방향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이 시스라를 이제 야엘이 정중하게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길을 멈추고서는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더니 야엘이 이 시스라를 정말 걱정하지 말도록 편히 쉬도록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안심을 시켜줘요. 장막으로 맞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도록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쉬도록 격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불까지 딱 덮어줘요. 그러니까 19절에서는 물을 청하니까 우유까지 딱 줍니다. 그러니까 야엘이 염소 우유로 시스라의 마음을 딱 안정을 시켜준 거죠. 그러더니 이제 야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망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엘이 또 그 부탁도 들어주는 척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스라를 대하는 그 야엘의 태도가 마치 어떤 태도 같으냐면 지치고 상처 입은 그 아이를 대하는 엄마의 모습 같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야엘의 모성적인 이 보호가 참 시스라의 마음을 놓게 만들었고 아주 잠을 깊이 들도록 만든 겁니다. 그날 참 예측치 못한 전쟁을 치르느라고 얼마나 몸과 마음이 다 피곤했겠어요. 그러면서 야엘을 통해서 참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주니까 그 마음이 푹 녹아지면서 거의 잠이 들었는데 깊이 잠이 든 겁니다. 다시는 그런데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돼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 잠을 자게 된 거죠. 이 시스라가 잠이 든 것을 본 야엘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지치고 불안해하는 그 아이를 돌보는 엄마가 아니라 갑자기 무지막지한 살인자로 변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막 말뚝을 하나 가지고 오더니 21절에 보면은 장막 말뚝을 가지고 오더니 잠들어 있는 그 시스라의 머리에 박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뚝이 관자놀이를 관통해가지고 땅에 꽂혀버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친절했던 여인을 믿고 잠들었던 시스라는 단숨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스라를 죽인 것은 바락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시스라를 넘어뜨린 것은 여인의 손에 잡힌 어떤 말뚝입니다. 나무 말뚝이에요. 철병거 여러분 900승의 대장 시스라입니다. 참으로 이 시스라가 나무 말뚝에 머리가 박혀서 넘어진 이 모습이라는 것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 이 시스라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마 사시나무처럼 벌벌 떨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철병거 장군이었던 이 시스라가 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누가 이런 결과가 올 거라고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거라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참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인간 안에서, 인간의 역사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자, 시스라가 죽어서 이제 야엘의 장막에 지금 숨겨져 있어요. 이제 이것이 어쨌든 밖으로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이야기가 그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22절에 보면은 갑자기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죽어버린 송장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락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죽어있는 송장을 찾고 있는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모습이고 처량한 모습이기도 해요. 다른 동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전리품을 거두고 있을 때 지금 바락은 원래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던 전리품인데 참으로 이제는 남의 전리품이 되어버린 이 시스라의 목을 찾느라고 분주하게 된 거죠. 자, 야엘은 장막 밖으로 나가더니 시스라를 찾고 있던 바락을 장막 안으로 안내를 합니다. 이제 바락 같은 경우는 그랬겠죠. 장막 안에 숨겨져 있는 시스라,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왔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 속에서 아마 장막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드보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영광은 결국 누가 차지해? 여인이 차지하고 맙니다. 아마 아까 봤던 14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시스라가 내 손에 있지 아니하냐? 아마 이 말을 듣고서는 그래, 내 손에 아직 이 시스라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아마 전쟁도 치르고 최선을 다하고 적장을 찾아 이곳까지 왔고 그 적장이 결국 내 손 안에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숨어있는 시스라를 찾아서 처형함으로 내가 전쟁의 최고의 영광을 차지할 거다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장막 안으로 딱 들어간 순간 바락은 놀래죠. 왜요? 시스라의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말뚝에 박힌 채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바락의 참 실망감이라는 것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순간 바락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이 후회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을 보였다면 손에 넣었을 적장 시스라, 이 시스라를 결국 여인의 손에 넘겨주고 말아버렸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훗날 후회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후회하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자 최고의 용기예요. 이렇게 해서 드보라가 예언한 말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여인을 통해서 성취되어집니다. 23절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그날 시스라의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왕을 야빈을 굴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이 점점 더 강해져서 마침내 24절에서는 야빈을 어떻게 했다고요? 진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해방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억압자를 완전히 진멸시켜버리고 제거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진정한 영웅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여기서 23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인공이세요. 진정한 영웅이세요. 하나님이 드보라와 야일이라는 두 여인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이 이야기들은, 본문의 이야기들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종들로 부름받은 이들이 여호와에 대해서, 특히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였느냐, 이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약속과 성취의 중간 단계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그 중간 단계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중간 단계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저 서 있었다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그러나 이 중간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과 약속에 늘 반응하며 그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바락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지를 못했어요. 바락은 단지 여호와의 명령과 약속만 믿고 행동할 수가 없었다고요. 자신의 적은, 어떻게 보면 적은 믿음, 이 적은 믿음, 적은 용기, 이것을 북돋아줄 수 있는 근거로 드보라의 용기와 드보라의 믿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사사시대에, 특별히 이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지금 한결같이 이 모양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는 바락조차도 이 모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시대에 용맹한 여인들의 그 용기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여인들의 용기와 믿음이 아니라 남자들이 그랬을 때 여인들을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게 놀라운 거죠. 우리는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전혀 기대치 않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는 이 드보라의 이야기 가운데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주저하는 바락과 같은 모습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날도 참으로 드보라와 야엘과 같은 그런 신앙의 여인들을 들어쓰시겠죠. 때를 따라 그분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은혜,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면 우리는 주저주저하지 말고 참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어떤 조건을 달지 말고 무조건적으로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약속과 성취 그 중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을 보고 계십니다. 그 반응을 따라서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참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 기도하시고요.